먼저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11월 이렇게 우리가 네 번째 텀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다른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다른 모습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배워나갈 때,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며 그렇게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네,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약간 오늘은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저희 그래도 7주간 계속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해주시는데 이름과 네, 뭐 얼굴은 잠시 켜주시고요. 네, 얼굴은 저는 죄송한데 공부할 때는 얼굴을 계속 켜두거든요. 네, 얼굴은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름과 소속 혹은 뭐 또 어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순서로 이렇게 제가 돌아가면서 한 분씩 부를게요. 우선 소정자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드림 목장에 있고요. 지금 맥쿼리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맥쿼리 대학에서 뭐 공부하고 있죠? 저는 지금 마케팅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네, 뛰어난 마케팅 전문가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네. 자, 우리 하늘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이고요. 소속은 기대주 목장에 있고요. 예, 저도 예, 딱히 제 얼굴 소개할 게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좀 있으면 애 아빠가 됩니다. 네. 아이 태명 있나요? 태명 벳엘입니다. 벳엘. 베델, 베델. 예, 태명, 네. 이름으로 짓긴 조금 힘들어요. 그죠? 예, 부르기는, 이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이름 있으면 또 강요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지호 간사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호라고 합니다. CT 부부셀에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호주에서 직업은 일식 셰프입니다. 셰프. 네. 네. 제가 너무 그래서 하는, 이제 네, 너무 좋아하는 셰프님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빈 형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대주 목장의 김학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7주 동안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학빈 형제 뭐 하고 있죠, 지금? 저는 지금 그냥 학생 비자인데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음, 직장인이에요. 네, 그래요. 네. 네. 고생합니다. 네. 다솜자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다솜이고요. 찬양팀 섬기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차일드 케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 네. 네. 차일드 케어는 제한이 하나도 없죠? 네. 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유진 간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셀의 고유진이고요. 여기 지호 간사님의 와이프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일은 그 이민 비자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퇴근 못해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호 간사님도 사무실로 가신 거예요, 지금? 네,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시구나. 네네. 네. 그 와중에 접속해 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주 간사님하고 성현 간사님, 네, 순서대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부부는 저기 그 가정 목장의 부부셀이고요. 예, 저는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예, 김성현, 김은주라고 합니다. 저 한 명씩 봤습니다. 네, 은주 간사님 따로.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은주이고요.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이 간사님, 제이 자매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대주에 있는 황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뉴캐슬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시드니로 올 예정인데 너무 락다운이 너무 저를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뉴캐슬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와 있어가지고 다시 시드니로 올지 모르겠지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뉴캐슬에 가시면 한 번씩 저희 카톡방에 다 있잖아요. 연락해서 힘내라고 머리도 한번 만져달라고 하고 하시고 네.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수진 간사님 혹시 얼굴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유학원 마이에듀 유학원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공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는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순서가 하나 바뀌었네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줌은 소리는 오프해 주시고 비디오는 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은 얼굴 보고 하면은 1시간을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데 혼자 말하고 있다 느끼면 되게 이게 막 이렇게 완전히 소진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그래도 한번 쳐다봐 주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7주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석이 혹시 어려울 때 있으면 2번까지는 제가 그날 강의를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실 수 있어요. 그 이상 빠지실 때 매번 강의를 영상으로 드리진 않아요. 이게 영상으로 매번 드리면 참석을 안 하는 분이 생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필요한 강의 혹은 안 빠지고 다 들었더라도 이번 강의는 영상으로 가지고 있고 싶어요 하면 2번까지는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과정은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책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 과정 같으면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 책이 그렇게 막 어려운 책이 아니라서 제가 1시간에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한 2챕터씩 나갈 건데 2챕터를 한 주 동안 천천히 읽는 게 반복되면 좀 더 많은 부분 살이 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북으로도 있고 영어로 Every Good Endeavor 이런 제목으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책 제목 올려놨습니다. 사실 수 있으면 영어든 한국 버전이든 혹시 괜찮으시면 저한테는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고요. 전체 수업을 마치면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수료증 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진 목사님이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기 때문에 수료증 줘야 된다 그러셔서 결석 2번까지는 제가 출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드리지만 어쨌든 출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번까지 빠지시지 않고 이 과정을 마치시면 2부 예배 때 앞에 나가서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카톡에 창에 남겨주세요.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실은 중간에 궁금하면 멈추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소리 키셔도 돼요. 그러니까 질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Q&A 시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가벼운 질문을 몇 분한테만 드려볼게요.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자, 유진 간사님. 유진 간사님은 왜 그 일을 선택하셨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제가 돈 그려놨습니다. 네. 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그냥
저의 보람? 아, 개인의 성취 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네, 일할 때 그거 없으면 출근이 지옥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개인의 성취. 네. 그러면 학빈 형제는 어때요? 왜 일을 선택했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먼 데까지 와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되게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호주를 일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누구나 그렇듯이 제 2의 인생을 전환점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서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진짜 뭐 역시 돈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막무가내로 일을 하긴 시작했는데 네. 이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뭐 쌓여가는 금액이나 호주 금액이 뭐 이제 달러다 보니까 한국보다 들어오는 숫자가 많고 눈에 보이는 숫자가 그래서 어느샌가는 진짜 돈만 벌면서 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최근 몇 년에 들어서는 많이 좀 이제 계획을 바꾸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일이 뭐 내가 계속 해야 될 일도 아니고 확실히 내 그냥 인생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도 찾고 있고 확실히 이제 신앙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그냥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그냥. 네, 좋아요. 아주 좋은 도전입니다. 한 분만 더 여쭤볼까요? 우리 다소곳한 은주 간사님. 그냥 일한다고 하셨으니까 왜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목적으로 일을 하시나요? 네, 저는 생계 유지 때문에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소명이나 그런 적성에 맞는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지? 생계랑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하기에는 또 조금 힘든 것 같고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돈을 그려놨어요. 보통 일의 가장 큰 목적은 돈이죠. 돈 안 주는데 일하면 봉사죠. 그렇죠. 발런티어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목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쨌든 돈이 중요한 이유가 되죠. 그런데 돈을 왜 버냐가 실은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집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 교육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죠. 여러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삶의 유지의 기능을 위하여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일을 하게 되죠. 때로 아까 유진 간사님 네, 좋습니다. 이 개인의 목적과 어떤 비전을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더 인자가 좋습니다. 뭐냐면은 막 이렇게 일에 대한 원동력이 좀 더 생겨요. 자,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먹고 살거나 나의 꿈을 이루거나 혹은 또 그다른 뭐 등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환경이란 요인 때문에 비자 때문에 또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의 이유들이 있죠.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아마 자는 시간 이외에 가장 큰 우리의 일상을 소비하는 시간이 바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소비되는데 여러분들의 일은 어떠한가? 저는 실은 그게 궁금해서 이번 공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일이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우리의 신앙이 있고 일터에서는 나의 스페셜리티가 있고 마치 이 이분법이 우리를 실은 더 피곤하게 하는 거죠. 마치 가면을 쓰고 일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가면을 아주 잘 써야 이쪽 저쪽에서 다 잘 살아남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앞으로 7주 동안 저는 일과 영성이라는 내용으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터에서의 삶과 신앙에서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7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앙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프롤로그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사보시면 마찬가지로 프롤로그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좀 중요한 이야기 같아서 천천히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6가지 꼭지점과 앞으로 나아갈 과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일과 영성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3번째는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그 니글의 이파리 이후의 이야기, 책을 실은 2가지, 3번, 4번 챕터에서 다루는 거고요. 5번에서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우리의 일이라는 것과 끝으로 이게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말이 빠르거나 하면 제가 나중에 설문지 드릴 때 거기에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조절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혹시 빠르거나 하면 얘기하십시오. 일과 영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오늘은 실은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렇죠? 그리고 일터 선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일터 사역 이런 이야기들. 실은 일과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또 사회, 우리 삶에서 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2개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의 생활과 일터의 생활. 자, 그래서 여러 크리스찬 백그라운드의 그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니면 혹은 그리스도인 리더십들이 일과 영성에 대해서 스스로의 이제 답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포함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일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가 바르게 돌아가기 위하여서 우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썩어가니까 썩어가는 세상에 바른 정의가 세워지게 해야 됩니다. 주로 이런 쪽에 많이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떤 그 데모하는 이게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 봉사활동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뭐 채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정의를 어긋나면 절대 안 돼.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목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일 거예요. 또 다른 개념이 있다면 일터에서 우리는 선교사 이런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이야.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더 정직하게 살고 동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이렇게 계속 비칠 수 있게 하는 것.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일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어떤 전달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일과 영성에서 정리하는 우리의 일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요. 또 보면은 제가 8개의 바를 쳐놨는데 여러분 노트에 전문인 영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분들은 이쪽에서의 일과 영성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세요. 뭐냐면 아주 능숙하게 내가 거기서 탁월하게 일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막 헌신해야 되고 막 더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되면은 그 전문가의 자리에 딱 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저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전문인 영상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 중심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비슷하긴 해요. 전문인 영상과 비슷하긴 한데 내가 본보기가 될 만큼 멋진 일의 결과를 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게 조금 축복의 개념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면서 애매한데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결과가 좋아야 돼. 그래서 본이 돼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어떻게 당신은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처럼 당신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결과 중심의 어떤 것들이 나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올바른 방법이 그겁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있죠? 또 넘어가 볼까요? 프론티어 정신으로 붙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아주 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문화 속으로 뛰어들어서 문화를 바꿔가기 위하여서 세상의 흐름을 바꿔가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개척해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이분들은 좀 더 전투적입니다. 진취적이에요. 변화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유튜브를 활용하거나 하는 것들도 좋아하면서 실제로 일터에서 교회 막 욕하면 못 참고 막 이렇게 막 침튀기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 봤는데
그런 분들, 뭔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의 어떤 영향력들을 끼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온건한 방식으로 가면 성화의 삶으로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최고의 방법을 나타내는 분도 있어요. 막 힘들어도 언제나 웃어요. 웃고 있어요. 막 상사한테 깨졌는데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야 막 이러고 오만 막 그런 거를 다 덮어 썼어요. 막 그 음모나 이런 것들, 오해를. 그런데도 내가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래 남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하신 거에 감사하지 이러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게 그쵸, 이게 성화예요.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일터에서 그 영성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죠. 두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은사와 달란트를 중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분들 중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가장 맞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막 나의 기쁨과 열정을 쏟아내는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막 확장시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그 일터에서 내가 바른 영성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지금 틀리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축복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수익을 많이 올려요. 부자가 돼. 그래서 그 돈으로 남을 베풀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저래야 돼, 이런 거죠. 와, 저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은 사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성부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돼서 그 돈을 거룩하게 쓰는 것. 저마다의 어떤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8가지 일과 영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걸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꽂히는 것도 있고, 저거는 뭐 동의는 하는데 힘들어, 이런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8가지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목적이 있을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전문적으로 막 뛰어나서 빛이 돼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좋은 결과를 내서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받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막 사회에 나가서 막 기독교적인 막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하고 막 이런 것들을 챔팅하면서 싸우면서 하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정말 부드럽게 모든 일에 웃으면서, 아니면 정말 내 탤런트를 막 써가지고 와 빛이 나는, 마치 진짜 막 빛나는 그런 내 탤런트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진짜 막 돈을 거룩한 부자가 돼서 펑펑 쓰면서, 뭐 나쁜 데 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돈을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일과 영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이런 거라고, 이런 게 좀 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한번 마이크를 켜고 이것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정자매는 본인이 지금 막 들으면서, 이게 실은 여러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지어낸 건 아니니까. 이게 일과 영성에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는 게 있어요? 하나만 뽑아본다면? 저는 사실 이 책을 제가 20살 때 읽었었는데 그때 좀 제일 많이 공감했던 게, 일을 하는 거가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이웃들한테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때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발견하고 자기 정체성이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 같아서 은사와 달란트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좀 공감이 됐어요. 그래요. 자, 이거는 한 번씩 다 여쭤볼게요. 자, 지호 간사님.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일과 영성에서 그냥 와닿는 게 좀 축복과 영향력 같습니다. 축복과 영향력.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셀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일단은 좀 이게 축복 때문에 좀 잘 되면 저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제 주변 다 같이 좀 이렇게 도와가면서 잘 돼야 된다. 그게 사회 정의 실현 이거로 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가장 와닿는 거는 좀 그래도 축복과 영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맞습니다. 거 복의 같아요. 통로로서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학빈 형제는 어떤가요? 저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8가지 중에 제 가치관에서 그냥 드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개개인마다 그 은사와 달란트가 가장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이 재능과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봉사나 뭐 내가 잘하는 일에서 전문가가 돼서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은사와 달란트와 전문인을 연결하는 네, 좋습니다. 네, 비슷한 영역이 있죠. 네. 다솜자매는 어떤가요? 다솜자매 간사님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네, 간사님 붙여드릴게요. 저는 간사님. 네. 저는 선교사적 사명이 좀 선교사적 와닿았던 사명. 게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음. 그 차일드케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되게 다국적 직원들이 많은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도는 하지 못하지만 그냥 나를 통해서 쟤는 정말 어떤 한 신을 믿길래 왜 뭐랄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을 하면서 지금 정리가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선교사적.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성시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유진 간사님은 어떠세요? 고유진 간사?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저도 은사와 달란트이신 것 은사와 같아요. 달란트. 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리고 그 하는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사역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은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은사가.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그 하늘 간사님. 네. 저도 은사와 달란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앞에 물론 얘기를 듣다 보면 자꾸 그렇게 가기도 해요. 근데 근데 은사는 좀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거를 좀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다솜자매가 말한 것처럼 그 은사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선교적을 삶으로 사는 게 좀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은사와 달란트로 선교적인 방향으로. 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 사진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박수진 간사님. 네, 저도 은사와 달란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잘하는 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선교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요학원 일을 하면서 뭐 교회를 다녀라 이런 말을 안 했었었는데 지금은 전도를 하게 되고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은사와 달란트와 선교사적인.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성현 간사님. 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가 어떤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지 않나. 저는 두루두루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굳이 하나만 선택하자면 약간 선교사적인 부분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그 예전에 들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KBS 이제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분이 이제 거기 공동 화장실에 있는 이제 수건을 보니까 수건을 아무도 청소를 안 하고 그 빨래를 안 하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건을 아무도 못 썼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본인이 월요일에는 빨간색, 화요일에는 뭐 주황색, 뭐 수요일엔 노란색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아무도 몰래 이렇게 그 수건을 몰래 빨아서 이제 갖다 놓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섬기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하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또 하나의 좀 모토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예까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영역에서의 선교사적 사역에 대한 삶에 대한. 은주 간사님은 어때요? 뭐 저도 듣다 보니까 다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현재 저한테서는 은사와 달란트가 굉장히 갈급한 것 같습니다. 은사와 달란트 좋습니다. 제이 간사님은 어때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야 돼요. 네. 왜? 은주 간사님. 아니 없어요. 저희는 말을 막지 않습니다. 네. 제이 간사님. 네, 저는 약간 인터넷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한테를 생각했는데요. 제가 또 하는 일이 미용이다 보니까 네, 제가 하는 일이 일단 이 미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일하는 가운데 잘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약간 제가 하는 거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가끔 그렇게 좀 제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일하는 가운데서 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겸손해지려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또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 여러분들 실은 아마 이 이야기들 대부분에 저건 아닌데 싶은 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딪히는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프론티어와 성화의 삶에 대한 개념은 둘 다 갖추기가 힘들거든요. 막 앞에선 싸우면서 누가 툭 건드려도 헤헤 웃고 있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죠? 다 뭔가. 그리고 또 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돈도 많이 벌면서 남도 도우면서 되게 선교사적인 사명도 하면서 일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결과도 좋고 막 다 좋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상호 대치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쫓아갈 부분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답인가 하면 저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답인가 하면 이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원론적으로 가보자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들일까요? 누군가 이야기를 뽑아낼 때 뽑아낸 오리지널 소스가 있겠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7주간, 앞으로 이제 6주간, 오늘 포함해서 7주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성경의 원리 가운데 보게 되는 일과 영성의 연결점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를 알면 실은 적용을 다양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를 찾아가 보는 거죠. 왜? 자, 우린 이야기를 좀 니그레 이파리라는 내용에서 좀 찾아볼게요. 이거 제가 방금 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일을 배우거나 일을 찾거나 일하려고 애쓰는 데 필요한 지혜와 자료,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니그레 이파리라는 게 뭐냐면요. J.J. 톨킨이라는 분 아시죠? 반지의 제왕을 쓴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셨죠. 판타지의 영역을 새로 여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대요.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반지의 제왕이었어요. 이 책을 쓰기 위하여서 유럽의 여러 신화와 뭐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들과 막 이런 것들을 쓰는데 영국을 기반으로 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면서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야기가 엮이고 설키고 가지가 막 많아지고 막
근데 처음에는 한 줄기였는데, 그쵸? 막 이런 스토리 생각을 했는데, 막 가다 보니까 이 이야기로 가다가 또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하고 막 너무 넓어지잖아요. 이거 영화 보셨나요? 책 보셨나요? 와,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썼지 싶을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 써진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순간 벽에 부딪혔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작가인데 너무 답답한 거죠. 가뜩이나 그때 2차 대전이 터집니다. 자신이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전쟁에 징집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런 글을 쓰는 게 맞나? 도대체 난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냥 답답한 채로 계속 보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주 작은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서 번뜩 껴가지고 그걸 글을 썼는데 그게 책으로 바로 나오게 됐어요. 아주 짧은 책. 그게 이 책이랍니다. Leaf of Niggle이라고 하는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이랍니다. 지금도 파는 책 같아요. 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니글이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니글이라는 거는 이름 자체를 니글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겠죠. 니글이라는 거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깨작거리다, 비능률적으로 일하다,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 실제로 이 주인공이 그래요. 막 되게 사소한 거에 목매달고 막 되게 중요한 일 해야 되는데 남 돕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니글이에요. 말 그대로 니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예요. 화가인데 어느 날 큰 꿈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누구도 그려보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그려야지. 엄청난 한 그루의 큰 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될 정도의 큰 캔버스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주 그 위대한 엄청난 꿈들을 그리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잎사귀 하나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잎사귀를 그리다 보니까 잎사귀의 명암과 막 그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과 아주 작은 색감의 변화와 막 그쵸 엽록소 막 이런 느낌들까지 막 다 나게 이파리 하나를 그리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은 거죠. 그래서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었습니다. 맨날 그 잘 그려야 되는데 남의 것도 못 도와주고 남의 거 도와주다가 맨날 내 그림 못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훗날 사람들이 이 사람 집을 정리하다가 이 캔버스에 그려진 이파리를 발견합니다. 원래 제목은 뭐였어요? 나무였죠. 나무. 한글의 위대한 나무. 그런데 사람들이 네 글이 없으니까 이 제목을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 뭐라 그러죠? 잎사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니글 작품 해가지고 딱 걸어놨더란 이야기예요. 자, 니글은 그렇게 죽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니글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거겠죠. 막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와요. 니글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막 이런 걸 정죄하는 너는 그런 죄를 지었고 막 이런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우려고 했던 그 선한 인생에 대한 마치 천사와 악마가 막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뭔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기차가 이제 서죠. 그리고 내려서 하늘나라에 다가가는데 거기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니글이 그리고자 했던 그 나무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니글이 그 나무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 이거였는데 내가 이걸 그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던 이미지만 떠오르던 그것이 너무 선명하게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대한 나무를 꿈꿔서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렸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니글이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J.J. 톨킨이 적는 거죠. 그가 그리려던 나무는 땅에 묻힌 상상 속의 그것, 그리고자 했던 그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상상의 나래. 그게 아니라 진정 영원토록 살아서 즐길 수 있는 진실한 실제였던 것에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니글이 있지도 않은 그 나무를 그려낼 것처럼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존 속에서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더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좀 더 쉽게 접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지금 니글이 꿨던 생각들을 다시 우리 삶에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다 니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기를 꿈꿔요. 우리가 그 큰 나무를 그려요. 뭔가 내가 잘하고 싶고, 뭔가 내가 훌륭한 삶을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죠. 뭔가 막 성공한 사람, 뭐 빌리어네어 막 다 그립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파리부터 그려요. 차곡차곡 그립니다. 이파리를 열심히 그리는데 그리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나무는 가지도 못하고 이파리 하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누군가가 기억해 줄 수는 있겠죠. 니글 작품, 이파리, 잎사귀. 그런데 누가 얼마나 찾겠어요, 그것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뭔가 되게 큰 걸 그리면서 우리의 일상을 정말 그 우리의 꿈을 실어 담은 그것에 쏟아 부어요. 예술가라면 예술 작품일 거고 아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겠죠. 우리의 삶을 이루기 위한 뭔가에 우리의 열정들을 다 쏟아 붓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기껏 그려봐야 이파리 하나일 뿐이고 그거조차도 기억되지 않고 끝나는 게 이 땅의 한계라는 거죠. 이 땅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쏟는 가치가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의 꿈을 놓고 달려가다 보면 실상을 열고 보면 그건 별거 아닌 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갔더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선물과 같이 우리가 그리던 그 모든 꿈들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탁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 그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이 땅의 것으로만 고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달려봐야 기껏 할 수 있는 게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일이 무가치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타부시할 필요도 없고 일을 열심히 나의 노력으로 일궈낼 뭐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선한 수고를 쏟아낼 때 주님 나라 갔을 때 마치 니글이 봤던 큰 나무처럼 주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자, 일을 정리하는 오늘 프롤로그라 그랬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쏟아부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나뭇잎 하나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하며 나아갈 때 그 나뭇잎 하나조차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진정한 완성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전환을 시켜보죠. 글자를 안 바꿨네요. 자, 방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파리 하나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비전은 커요. 뭔가 가지고 싶은 건 많아요. 뭔가 이루고 싶은 꿈도 커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는커녕 하찮은 거 하나에도 완성을 못했다 할 정도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변호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왜 변호사가 됐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죠? 변호사가 됐다는 이야기는 약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호사가 됩니다.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죠. 사회 정의를 이룬다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지금 실은 저희 목장에도 이제 변호사 애들이 있는데 뭔가 꿈꾸던 그거와는 다르게 맨날 페이퍼워크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싸우는 일들은 의뢰가 들어와야 싸우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사회 정의와 다를 수도 있어요. 뭔가 막 열심히 달렸는데 기껏 해도 사회는 안 바뀌어요. 또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해도 내가 정말 돈도 안 받고 국선 변호사로 막 되게 힘들게 일을 해도 뭔가 정의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소진되죠. 번아웃 하죠.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일을 우리가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분명히 그 일들이 가져오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파리밖에 못 그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와, 기껏 내가 쏟아 부었는데 이게 다야?
왜 여기 계시면서 영주권 받은 분들 정말 열심히 해서 영주권 받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걸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나오고 나서 안 특별하잖아요. 네, 그 이후의 삶이 실은 더 복잡해요. 더 뚫고 나갈 게 많고. 우린 미친 듯이 달려가도 이파리 하나도 완성 못한 것 같은 때를 겪기가 쉽당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곳에 진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짜가 거기에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곳에는 앞선 변호사와 같은 일이라면 거기에는 정말 정의와 평화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만들 수 있는, 나의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그곳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그 우리가 바라볼 미래의 나라는 완벽한 모습의 것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라고 하면 너무 작은 이유가 되겠죠. 우리의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제가 오늘 오타가 많네요. 죄송해요. 아까 막판에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낙담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과 영성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도전하셨겠죠. 맞아요. 우리 그걸 찾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내 일을 어떻게 잘할까? 이것이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풀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할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첫째, 왜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걸까? 우리는 왜 일을 하게 되는 걸까? 왜 일을 하는 보람을 우리는 느끼는 걸까? 일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목적이 뭘까? 예전에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도 일하셨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거예요. 일 자체가 가지는 소중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일이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의 오늘의 일상의 일들은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 이게 바로 죄의 영역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헤쳐나갈까? 그것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이 모든 문제에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보면 제가 이제 살펴볼 이야기라고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에서 3주차는 일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 그렇죠? 일의 시작, 어떻게 일이 시작됐고 그런 의미에서 일 자체에 귀천에 대한 것은 없다라는 것도 우린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토대로 주님의 매뉴얼을 발견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개념들을 잡히겠죠. 두 번째,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힘들어요? 결국은 일이 추락한 원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타락에 대한 이야기.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살 수밖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세상에선 성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친 듯이 경쟁을 하도록 만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됐는데 일을 위해 삶을 쏟아부어서 나의 모든 행복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게 죄가 만든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가야 돼요? 진짜 일과 영성이란 것을 회복을 해야겠죠. 그렇게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답을 찾을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갈 때 특별히 영역 주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때 좀 살펴볼 거예요. 일과 신앙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의 문화 이분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분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터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결과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6주 7주만 오면 되겠구나 그러지 마세요. 이게 흐름을 좀 놓치면 외가 빠지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제외하고 6주 동안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거 실은 12주짜리 강의거든요. 제가 6주로 줄였어요. 일과 영성은 둘로 나누면 중간에 멈췄다 가면 까먹어요. 그리고 6주 다음에 7주 차가 크리스마스 주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크리스마스 직전에 끝나도록 맞춰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조 가운데 나타난 축복으로서의 일입니다. 일이 축복이라는 거, 그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화요일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문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이미 드리긴 했는데 지금 여기 채팅방에 여러분 구글 설문 링크가 나갈 거예요. 혹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접근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카톡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답 적으시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답을 적으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모든 영역의 질문은 다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과 영성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하찮은 그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